우리 모두는 쉽지 않은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 대목 경기가 잘 안 선다고 얼마나 울상인지 모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매출 실적을 듣게 되면 참 민망하고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 정치권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이죠. 이럴 때 정치권이라도 우리에게 이 숨쉴 만한 구멍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여전히 희망이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조장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점점 부지불식간에 테러가 자행되고 어디에서 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또 사건 사고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느낌입니다. 연일 방송이나 신문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이 청량제 같은 것이 간혹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그저께 우리나라 축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축구를 직접 생중계로 보지는 못했는데 저 빼고 저희 가족들은 다 봤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희 윗집 아랫집 하나같이 다 떠들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꿈자리가 사나울 정도로 시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했나. 저도 일어나서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보이더군요. 힘든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 뭔가 소소한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한두 가지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는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들고 그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고통은 밀려올 때가 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힘든 시절을 보내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 시편의 노래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서 보면 모든 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순간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통찰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에 대해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께 뜻을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그냥 두고 보시지 않죠.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친밀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25편 14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은,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2절을 보실까요?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게 뭐가 복이냐, 어쩌면 싱거운 복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차고 넘치고 소위 말해 대박이라고 말할 정도가 돼야 그거는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이게 중요하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 할 줄 아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자기가 올라갔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감사가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 생을 기쁘게 산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귀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곱씹어보면 곱씹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참 은혜고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처럼 차고 넘쳐서 대박 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안겨준 것, 그래서 그것이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것이 꼭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생에 대박 났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복권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다고 우리가 전해 듣습니까? 복권 받아가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주위에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인생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평범하고 작은 가치라고 느껴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게 진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보상을 받고 그 가운데 정말 만족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감사가 내 입에서 절로 나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을 향유하고 이 복을 전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전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좀 간증하라니까 간증거리가 없답니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대박 쳐준 것도 아닌데 뭘 내가 증거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좋은 소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요, 수고한 대로 다 보상을 받는다. 큰 복입니다. 애쓰고 수고한 대로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이 요즘 같은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 거기에다 덧붙여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걸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아픈 것도 복입니다. 좀 너무 심한 소리인가요? 경제적으로 좀 안 풀리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큰 복이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더 만족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복이 가정이 행복한 복입니다. 이걸 뭐 가정이라고 국한할 수도 있고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복을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실까요? 이런 복된 사람의 가정과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죠. 여기서 포도나무가 나오고요.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풍요와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번성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감람나무, 영어로 말하면 뭐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 자주는 아니지만 들어 드시죠? 이 올리브라는 영어의 말도 사실 참 곱씹어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all, 모두, live, live죠? 모두가 산다. 이게 올리브의 어원에서 느껴지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는 듯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재벌집 집안인데 그 인생은 다 죽은 듯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정에서부터 그 말투에서부터 그 온몸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다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될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온 가족이 수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풍성함을 즐기고 또 그 가운데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향유한다면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면 이 어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시대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뭐 믿는 집 가정이나 또 안 믿는 집 가정이나 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분위기 별로 없습니다. 각자 도생, 뭐 각자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죠. 그리고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살벌할 때가 있습니다. 메마른 분위기가 연출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른들은 식탁에서 뭐 근심거리를 늘어놓고 또 고민거리를 뭐 이야기하다가 또 그게 또 밥상머리에서 싸움으로 번지는 이 부부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죠. 다 싸우는 이유가 보면 그놈의 돈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은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암담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보다 감사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듯 보이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밥을 함께 먹어도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메마른 풍경이 여러분의 가정의 풍경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게 일터든 교회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유를 모를 만한 뭐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웃음기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속한 공동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꼭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도장을 꽉 찍게 되면 이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복된 인생, 축복된 가정의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말 이 참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말씀을 오늘 하시는군요. 이건 익히 우리가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는 것도 제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혜가 풍성해진다. 너희들이 생명력이 마르지 않게 된다. 값진 보배 곧 돈이나 건강, 평안이나 관계의 복을 너희들이 안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 구체적인 복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겸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의 원천이시라고 성경은 힘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원천이신데 그 원천에 우리가 이 전기 코드를 꼽듯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니까 그 축복의 원천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있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곳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 지장이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는 방법, 그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늘 예배 드리니까 이걸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왠가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되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좋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큼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염원이 강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우리 좀 좋자고 은혜 받자고 하는 것이 오후에 드리는 주일 찬양 예배고요.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은 방점이 어디에 더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내가 귀히 여기지 않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소원한다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자꾸 연결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되게 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하감하시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많이 생기고 마음마저 합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연결되는 예배의 자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자주 듣는 소리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이런 각도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요,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일단 교제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오면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의 그 열망을 자꾸 불태우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진 심령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 가운데 성령은 충만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은혜를 사모해야 받는 겁니다. 밋밋하게 무덤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한번 은혜 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절절히 다가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이 낮은 자, 마음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진 사람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1절을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그런 자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사는 모습인 거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뭔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게 자꾸 나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 없이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아무리 백날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우매하고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열심이 옅어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시려는 그 일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나 이 살기가 퍽퍽한 그런 시절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세상이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관심 가는 그 분야가 우리의 관심사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 자체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이 목표인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젖된 아이와 젖되지 않은 아이. 그 시편 133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함과 평안함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젖된 아이와 젖되지 않은 아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젖되지 않은 아이는요, 늘 바라는 것이 엄마의 젖입니다. 그냥 젖만 물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젖된 아이는 뭘 바랍니까? 엄마 품을 바랍니다. 우리가 젖된 아이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그만큼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실존의 믿음과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젖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품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은요,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더욱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명령으로, 때로는 당부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신앙의 역설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걱정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논리에 맞추며 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은혜가 있고 당연히 복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저러다가 하나님이 손보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 신앙을 전수한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냐,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 그 문제에는 겸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 이것이 소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그것을 먼저 체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그것을 나누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뭐 대단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체험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발견한 것, 이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고요. 아, 하나님의 선율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박자가 이런 것이구나. 그 선율에, 그 박자에 내가 따라서 춤을 추고 그 따라서 살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은혜였다. 얘야, 네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것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듣기 싫어하더라도 함께 나누십시오. 이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잔소리를 너무 하질 않아요. 알아서 하겠지. 다 컸는데. 아니, 뭘 다 큽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방치하냐 말이죠. 아, 지금은 공부할 때다. 지금은 뭐 딴 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다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굵어지니까요, 할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가정을 잘 되기 위함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기도 제목을 내걸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 어려운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내걸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 커피 한 잔이든 아니면 좋은 다과를 아니면 좋은 식사 자리를 베풀면서 그 가운데 신앙의 체험을 공유하는 그런 토론의 장,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은요, 가랑비에 어쩌듯 전수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데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간정과 우리의 체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된 것, 이것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고 공유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을 내리실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애가 비실비실 생명력이 없는데 그 가운데 생명력이 살아나는 이 복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믿으십니까?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신앙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경험하고 쭉 흘려보내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에 아주 극명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시온에 내리시는 복이라고 표현하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흘려내 보낼 때 그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 가운데 가정과 교회는 이미 살아있고 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이런 선물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자기가 복의 통로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아가 사회와 나라가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소명을 다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세상과 이웃 속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이 흘러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다가옵니다. 좋은 설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